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74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도에게 말하기로하지 너희는 곧 거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 기도하며 너희의 선생과 만지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나의 먹고 셋째 날이나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돈을 하지 말며 내 돈을 주지 말고 나는 자가 돈을 위하여 보려더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여운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이름으로 걸어다니며 사람을 공경하지 말며 내 이웃의 길을 위하여 이익을 구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도둑을 막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몇 년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430년을 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인사회 지금 1세, 1.5세, 2세 얘기하는데 이게 제너레이션이 이게 몇 대가 거쳐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이 사람들은 지금 까맣게 잊혀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바라봤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성경에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430년을 했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출애굽기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페이지 수로는 이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수 99페이지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입니다.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시점을 얘기해 주는데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장정만 60이라고 했으니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스라엘에 포로됐던 자들이 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애굽을 빠져나오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합지졸 중에서도 가장 오합지졸일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어떤 종의 근성들이 눈에 배인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애굽의 더러운 그 풍토와 애굽의 더러운 문화들이 그들의 뼛속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끌어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레위기 오늘 19장을 읽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나 전부 다 우리말로 하면 독신객치는 거예요. 악하기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애굽의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 사람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문화들이었어요. 더러운 문화들이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한 장만 앞으로 제껴보시면은 어쩌면 이렇게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그것이 레위기 오늘 18장에 상세하게 나오죠. 제가 좀 빨리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그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받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뭘 지키란 말이에요? 자, 각 사람 이제 6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성적인 삶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성과 거룩성을 분리시키는 얘기예요. 되게 레위기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래가지고선 레위기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까다롭기 때문에 스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많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자기의 살붙이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7절에 넘어가니까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마라. 우리가 다윗과 가족들을 봤을 경우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집안이 몰락하는 박살이 나잖아요.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점점 내려가는 말씀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너는 너의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근친상간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나아갑니다. 너의 손녀나 너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나아가서 너의 고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가족 간에 유지해야 되는 성결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함께 또 범하지 말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을 펴서 딱 보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다음 뉴스에 올라온 또 아주 더러운 기사가 있죠. 의붓 아버지가 그 딸을 13살 때부터 성폭행을 했어요. 그 딸아이가 지금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그때까지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미가 딸의 친모된 어미가 같이 그것을 거들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다 그의 살부친이라고 했습니다. 나 마지막에 어떠까지 얘기 나옵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죠. 더 나아갑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족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동성애와 수간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을 어떻게 마감하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것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의 그 삶과 그 애굽에서의 그 문화가 그렇잖아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화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명한 것과 같은 어떤 성적인 물란함이 거기서 막 생겨나거든요. 거기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필요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을 넘어가서 예수님, 저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에 찌들어서 살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다소히 제목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제목이 우리가 다가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추상적인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따라갈 수 없는 부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감히 인간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단어들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동질교통이라는 거예요. 쉬운 우리말로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쭉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상대할 많은 그러한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수없이 많은 부류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나 어울릴 만한 그러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룩은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하는 것도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옷을 모양새도 멋있게 갖춰서 입고 하는 것도 거룩이 아니고요. 가면 쓰고 거기서 막 이상하게 그냥 폼을 잡는 것도 거룩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를 들게 되면 거룩의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항상 어울릴 때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지적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것들은 술에 취해서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술에 취해서 하는 자들. 근데 그 술에 취해서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단순하게 술을 먹고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다시 소개하면 오이노코테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완전히 술이 그냥 확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인사불성이 돼버린 케이스예요. 그런 용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손짓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장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거룩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거룩, 내적인 거룩함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한 주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거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보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되게 깍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유대인들 가지고 상대 못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한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의식이라는 게, 민족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백예민족. 그 백예민족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백예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그 근로자들, 제3국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노무자들에 대해서 하는 일들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지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캄보디아의 어떤 여인이 죽었잖아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그 뉴스 다 보셨죠? 그 죽었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그 사람들을 재우는 거예요. 냉방, 말도 못하는 상황. 그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 더군다나 약한 여자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부려먹고 기숙사라고 하는 곳이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한 켠에다가 움막 지어주고 거기서 잠을 자게 하고. 그러니 아픈 사람들이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누가 그런 짓들을 할까요? 우리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애굽의 종살이라면서 그렇게 있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할 정도였으니까 그야말로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은 그 의식에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특별히 잘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구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제사를 출중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가증한 모습들 너무도 그냥 넌들을 치시는 거야. 아예 그냥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것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진노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예배고 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싫어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 했을까요? 순종을 원한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육적인 의미의 열심으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심령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보여진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때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흥행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거저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리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우리가 거룩을 인정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은 배경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말씀의 배경. 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광야에 있을 때 430년을 종로로 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도 그 규례도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카도시라고 해요. 구별됐다. 일반하고 틀린다. 구별됐으면은 구별된 백성들은 우리를 구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별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별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집사님 얘기를 하지만 인증을 받기 전에 계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부르냐면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무슨 성도님. 성도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거룩한 성자하고 무리도자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가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뭐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잘나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구별된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많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에 가게 되면 아직도 공자의 상이 있잖아요. 정말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바라볼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불자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윤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사람 법 없어도 산다는 말이 나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보다는 그들이 월등한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 몰몬교 사람들 보세요. 윤리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유타주를 가보게 되면 알겠지만 유타주의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여기 맨하탄 다운타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다운타운이 진짜 먼지 하나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깨끗한지를 몰라요. 이웃에게 또 얼마나 친절한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그 성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성도, 즉 오직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다양하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도 탁월하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결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귀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 때 주일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그 옛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요즘은 왜 주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 너저한 다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구별된 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걸 주일을 갖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주일날을 안 나갈까? 이걸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주일이 이거 내가 쉬어야 되는 날을 갖다가 방해하는 날로 되고 말았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가야 된다. 요즘 특별히 이제 또 코로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성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희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성소를 뭐 어떻게 표현해요?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이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돼서 정해주신 장소예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해주신 거룩한 시간에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이 뭐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구별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나큰 감격과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가 원래 거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달려 죽는 거잖아요. 죄진 사람들이. 근데 그 죄진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요? 요즘 뉴스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뉴스가 많아요.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 죽였어요.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몇 살짜리예요? 3살짜리예요. 에비던트죠. 왜 때려 죽였냐 이유가 참 가관이야. 젊은 새끼가 내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애를 패 죽였어요. 아버지가 애를 패 죽였어요. 그런 놈들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십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어 흐르는 그 기도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거룩의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야, 너 밭 정리할 때 모서리에 있는 거 이삭 주지 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잖아요. 한 형제자매잖아요.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이삭 전부 다 걷어들이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갈 거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가족인데 왜 내 가족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하느냐 이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바로 내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도둑질하고 있느냐? 내 가족인데 왜 그를 갖다가 억압하느냐? 왜 내 가족인데 그의 것을 착취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장님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거를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속성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 착취하지 마, 장애물 놓지 마. 그가 앞을 보지를 못해. 왜 미워하냐? 원수를 갚지 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송구영 스님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년 청년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과연 거룩한가? 오늘 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는 거룩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지? 근데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너 하나님 어디 있니? 여러분도 조금 생소한 사람인데요. 선교사를 보게 되면 중국 선교에 기초를 얻은 분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책을 좀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물건을 다 훔쳐버리고 말았어요. 나갔다 와보니까 물건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는데 잡혔어.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글을 선처해달라는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떤 글을 씁니까? 내가 당신을 신고한 것은 당신의 죄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당신을 신고하면 당신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다시 서자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내가 글을 쓴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을 다 그냥 취하해버렸어요. 그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됐죠. 나중에 중국 선교를 같이 힘들게 나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게 참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삶을 주장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번성했어요. 말씀이 흥황했어요. 교회가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우리 교회 와라 이번에 무슨 큰 잔치한다. 뭐 그래가지고 나와서 같이 즐겨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종교적인 경건성을 갖다가 그들이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그들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서로 환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정함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이 모인 그와 같은 무리들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돼. 거저 우리가 건성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기회가 되시면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씀 굉장히 많아요. 차근차근 다 가르쳐드리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는데 레위기서의 말씀을 쭉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머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네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보여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그런 분들 힘든 분들 계십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긍휼로서 함께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품꾼의 싹스 아침까지 네가 가지고 있지 말아라. 너는 귀먹은 자를